우리 목사님 네 분께서 저희 교회를 출석해 주심으로 인해서 부족한 종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터인데 오늘도 큰 힘 얻어서 돌아가는 오후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받아들이며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느껴요.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예. 여러분 기독교 TV가 몇 개 채널인지 아세요? 5개 채널이에요. C 채널이 있고 9TV가 있고 CTS, CBS, CGM. 네, 틀기만 하면 설교가 나와요. 각 교회마다 홈페이지가 있어요. 들어가면 설교가 나와요. 또 유튜브로 통해서 설교가 나와요. 설교 얼마나 많이 쏟아내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설교가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성경에도 지적하기를 뭐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도 목마르다. 설교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갈급하는 말씀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요즘에 이제 교인들이 귀가 많이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설교를 평가를 잘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좀 못하시고 평가를 잘해요. 근데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하는가?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낭만교회 이렇게 출석하면서 우리 송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첫째 원고가 없으셔요.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은 원고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원고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군더더기 없어요. 성경 이야기만 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한국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습니다. 잘 나가고 지금은 별로 이제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사람을 몰고 다녔어요. 코미디보다도 더 개그맨보다도 더 웃기는 목사로서 유명했습니다. 웃기고 울리고 노래도 잘하고 유행가도 잘 부르고 찬송가도 잘 부르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서울신학대학을 마치고 한국교계에 신학적으로 또 목회에 이바지하고 있는 정용섭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저서를 냈는데 한국의 조은경 목사님을 비롯해서 곽선희 목사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로 또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을 설교를 비판한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서 지적한 게 뭔가 하면 홍수같이 쏟아지는 한국교회 설교 가운데서 텍스트가 없는 설교가 많다. 텍스트가 없고 칸텍스트만 있다. 그리고 텍스트가 뭡니까? 교과서 아니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의 성도들이 교과서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본문을 떠난 설교는 상황만 있는 컨텍스트만 있는 상황만 있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비평을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설교를 웃기고 울리고 하는 것은 배꼽 잡게 하는 것은 개그맨들이 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텍스트, 우리 성도들의 텍스트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실 때 항상 저 설교가 본문의 중심으로 한 설교인지 텍스트는 없고 컨텍스트만 있는 설교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헌신하는 신앙. 뭐 하는 신앙이요? 뭐 함으로 헌신하는 신앙? 다시 한번 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헌신하는 신앙. 뭐가 충만해서요? 성령 충만함으로 헌신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은 여러분 이야기 되면 잘 아시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죠.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시는 가운데 환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스겔이 기도하는 건데 환상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이 뭐였어요? 골짜기에 뭐가 가득하더라? 마른 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공동묘지를 지나가다가 사람이 죽은 해골바가지를 봤어요. 해골바가지를 보고 야 기분 좋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무슨 느낌이 들어요? 혐오스러운 느낌이 들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2km를 걸어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근데 학교 가는 중간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 장마 지고 나면 그 공동묘지 무덤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송장 뼈들이 많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럼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놀래 도망갑니다. 에스겔이 그걸 본 거예요. 그 뼈가 조금 있는 게 가득하다라, 골짜기 가득하다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뭐래?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내가 저 뼈들을 살려내라. 어떻게 살려냅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내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생기를 뼈들에게 불어넣었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리고 가죽이 덮이면서 뭐가 됐어요?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뭘 이루었어요? 군대를 이루었어요. 오늘 우리 한번 우리들의 신앙과 한국교회의 신앙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요즘에 한국에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지역에 교회가 들어가면 주민들이 다 피켓을 들고 반대합니다. 교회가 들어오면 환영하고 다 좋게 여기고 해야 되는데 다 피켓을 들고 반대를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발 피운다 그래. 발 피운다. 한국 교회가 왜 환영을 못 받고 왜 피켓을 두고 반대해야 됩니까?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기독교 입장을 정정당당히 대변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걸 보고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 교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조회를 우리가 쉴 수가 있는가?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른 뼈는 혐오스럽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못 받고 버림받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뭐가 같을까요? 맛없는 마른 일은 소금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었다, 생명체가 됐고 힘이 있고 파괴력이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특별히 난강교회 찬양대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생기가 넘치고 파괴력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신앙으로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죠. 인간을 만든 재료가 뭐죠?
흙으로 만들죠. 흙으로 만든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게 뭔가 하면은 그 흙으로 빚은 그 사람에게 뭐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흙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는 마른뼈와 똑같아요.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파괴되고 신앙이 생명이 신앙이 영향력 있는 신앙이 되려면 마른 뼈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흙덩이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체가 돼야 되고 힘 있는 군대가 돼야 되고 생명이 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영향력이고 파괴력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참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면서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혼란한 사회,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유전무죄, 큰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고 주먹 센 사람이 이기고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법이 없는 시대, 무법천지라 그래요. 오늘날 사회나 교회의 현상이 마치 법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을 적용함에 있어도 자기에게 맞게 적용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는 너그럽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예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칼날같이 정효가. 여러분 불법이 성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요즘에 제가 그 TV조선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가운데 마이웨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끔 봐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한결같이 다 8, 90%가 다 이혼의 경험이 있더라고요. 이혼 안 한 사람이 없이.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여러분 왜 이혼할까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100년 해로 하겠다고 주례자 앞에서 모든 부모, 양가 부모 앞에서 모든 회중 앞에서 다 서약을 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날 법원에 가서 이혼 도장을 찍는, 이건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진 거죠. 오늘 교회가 왜 많은 문제를 안고 교회가 냉랭해지고 쓸쓸해지고 삭막하고 찬바람이 부니까 초대교회의 사랑이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너무 타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니고 너무 이기주의적인 집단이 되고 타산적인 집단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극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뭐 거역하는 시대가 온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역하는 시대. 자식이 부모를 거역해요. 근데 참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옛날에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러면 옳지 않아도 이해하고 따랐습니다. 요즘에 그게 있습니까? 저는 참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훈계하고 이야기하면
잘 타이르고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오늘 나 학교 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나한테 잔소리 하는지 모르겠더라. 잔소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어른이 아이들한테 하는 게 잔소리가 아니죠. 잔소리는 아이들 저들끼리 떠드는 게 잔소리예요. 참 문제가 심각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경까지 이럽니까? 여러분 엊그제 뉴스 보시지 않았어요? 할머니하고 손자가 죽어가지고 빈집에 쌓여서 죽은 40일 만인가 여러분 사회에 보도가 돼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 할머니가 죽고 그 아이가 죽은 게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할머니 아들이에요, 아들. 그 아이가 죽은 게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죽었어요.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예? 요즘에 그런 유행어가 있어요. 부인이 보험을 많이 들으면 조심해라. 왜 그럴까요? 보험 많이 들어가지고 남편 죽고 보험 많이 타려고. 이렇게 사회가 악해지고 이렇게 거역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것을 이미 성경은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는데 뭐라고 예언합니까?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악하다 그랬어요. 생각하는 모두 다 악하다. 창세기 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게 참 악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뭐 그냥 좋은 생각, 건전한 생각,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생각, 이런 게 아니고 참 악한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일어난 사건들이 소름 끼치는 사건들만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옛날에는 길거리 지나가다 사람 만나면 반가웠어요.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개도 아니에요. 길거리 지나가는 개도 아니에요. 산에나던 호랑이도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길거리에도 어깨도 부딪히면 안 돼요. 그들 시선 마주쳐도 안 돼요. 피해가야 돼요. 죄인이 잘못하면 얻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악하고 사나웠고 이러한 시대.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이걸 잘 설명합니다. 마지막 마귀가 치고 발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분이 나가지고 악을 품고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여러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저 완도에 부흥회를 한번 2번 갔잖아요. 전라도 완도에 2번 갔는데, 한 번은 부흥회 갔다가 아침에 산책을 해서 산에 올라가는데 뭐가 발에 탁 걸리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올감이에요, 올감. 그 올감, 사람은 올감에 걸려도 풀 수가 있잖아요. 짐승은 걸리면 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는 오늘 또 우리를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길목을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눈을 부릅뜨고 우리 지키고 있는데 우리 잠만 자면 되겠어요? 대끄닥 잡혀먹죠. 마귀가 그들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악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 속에 생각을 못되게 갖게 만들고
부정적이고 이기적이고 타산적이고 이러한 시대에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악한 세대를 극복하고 생기 있는 신앙, 영향력 있는 신앙,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신앙 회복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남원교회 제가 출석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도 받고 또 우리 찬양대원들이 제가 참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찬양을 진짜 수준 있게, 제가 음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깊은 견해는 없습니다만은 짧은 수준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진짜 찬양 잘한다, 은혜롭게 잘한다, 수준 있게 잘한다. 우리 지휘자 집사님 또 우리 찬양대장님, 찬양대원들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너무 참 잘하셔요. 더 모든 성도의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더 생명이 있는 우리 성가대, 찬양대가 되기 위해서는 더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생기가 넘치고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찬양대, 성가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찬양대원들이, 성가대원들이 진짜 힘들 때가 많아요. 남보다 일찍 와, 다른 성도도 일찍 와야죠. 늦게 또 연습해야죠. 또 그 연습하려면 또 굉장히 부담도 되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남원교회도 우리 찬양대원들 대접 잘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찬양대원 격려도 많이 해주고요,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가끔 또 좀 예식도 좀 시켜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악한 세대를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도 올바른 찬양이 되고 모든 성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남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찬양대원들, 오늘 말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대로 헌신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 2장 38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요즘 한국 강단에서 회개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첫 번째 외친 게 뭔지 아십니까? 뭐하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어요.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광야에 외치신 것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어요. 저희들이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초기에 한국 교회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회개라고 하는 낱말이,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요즘에 한국 교회 강단에 회개가 사라졌어요. 오늘 아마 여러분 회개가 뭔가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마음의 변화와 동시에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고백을 회개라 그래요. 그 고백과 함께 그 죄를 용서받는 길, 이것이 회개.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에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용서의 은총을 체험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선물이 왔습니다.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모든 남관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그냥 눈 감았다 뜨지 말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일이 무엇이 있는가 살피고, 그리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주님 제가 잘못했네요, 생각도 좀 잘못 가졌고 마음도 잘못 먹었고 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렇게 좋지 않은 행동도 했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의 열매가 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순종하는 신앙이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신앙, 부모님에게, 주의 종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겠습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다들 자기가 좀 마음에 안 맞아도 그렇게 해야죠 그랬어요. 목사님이 좀 자기 생각 틀린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죠 했어요. 근데 요즘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못합니다, 저 안 합니다, 저 안 할랍니다, 그런 사람 좀 많이 봤어요. 우리 찬양대원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회개와 순종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밖에 몰랐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뭐밖에 모르는지 아세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 하다가 돌아버려요 사람들이. 근데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은 뭐밖에 몰랐느냐? 기도밖에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찬양대원들도 찬양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 그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위해 기도하시고 다 그러신 줄 알아요. 우리 성도들도, 성도님들도 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 준비하시는 줄 알아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비일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기를 마쳤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요즘에요 한국 그 기도원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세요? 사람 없어요. 성도들 없어요. 옛날에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 기도원 뒷산에 올라가서 솔뿌리 부여잡고 막 울면서 기도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 청년 시절에 교회 다닐 때 저녁에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그래도 8시, 9시 되면 교회로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사랑하신 우리 찬양대원들, 남의 모든 성도님들은 초대교회처럼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서 기도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목사님, 우리 송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 설교하실 때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조사원이하고 조르시면 안 돼. 목사님 설교를 들으실 때 눈을 똑바로 뜨시고요, 집중해 쳐다보시면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유두고 잘 알죠. 유두고 어떤 사람이에요? 뭐 하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뭐 하다가? 말씀 듣다가. 근데 제가 보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좀 건방진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다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저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졸릴 판인데 창문에 걸터 앉았으니 바람이 솔솔 들어오니까 얼마나 잠이 잘 와. 그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 여러분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모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성령의 은혜를 주신 사모하는. 그래서 성경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을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이게 좋은 게 뭐냐?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도 채워주시는데 그 좋은 게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모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 주일 예배 설교 무슨 설교를 하실까 참 마음을 콩당콩당 막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설교 듣는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체험하고. 마지막으로는 약한 시대에 우리가 죽은 신앙이 아니고 마른 뼈같이 혐오스러운 신앙이 아니고 그 신앙이 회복되어서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안수할 때. 사도행전 19장 6절에 7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예언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자주 받으세요. 안수기도 받으면 축복도 받고, 안수기도 받으면 은혜도 받고, 안수기도 받으면 치유도 받고, 안수기도 받으면 성령도 받고. 할렐루야. 제가 지금도 종종 생각을 해보면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다닐 때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이 지금 교회 다닐 때 제가 항상 앞에 앉았었거든요. 제일 앞에. 꼭 오셔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사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6절로 7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예요? 은사도 임했다 이 말이죠. 성령이 충만해서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치유함도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자주 받으세요. 좀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자청해서 많이 받으세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안수기도 하면 성령이 임해서 새 힘이 생기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외적인 증거가 있는데 뜨거움의 체험이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몸이 뜨거워지고 막 그냥 후끈후끈해 달아오르는 거지.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를 듣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흐르는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자기도 모르는 눈물이 흘러요. 찬송 부를 때 눈물이 흘러요.
성김과 봉사를 통해 눈물을 흘려요. 내가 찬양 안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기쁨이 있어요. 사람에게 참,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현대인들에게 무서운 게 우울증이에요. 그것도 아주 엘리트들에게 많이 일어난 현상 중에 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마. 너는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쁨이 있어야 돼. 근데 성령을 체험하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쁨이 솟아나요. 네,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동의 역사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통역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요. 생각이 변화지고,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변화가 있으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 사람이 참 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가면 싸움이 일어나. 이상하게 막 그냥 웃고 즐기고 하하호 하다가도 그 사람만 가면 그냥 그게 사라지고 그냥 싸늘해지고 싸움이 일어나.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만 가면 조용해져. 그 사람만 가면 화목해져. 그 사람만 가면 분위기가 달라져.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하셔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요즘에요, 참 걱정되는 게, 장로님, 권사님, 올적이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때 가봐야 알지.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지금 부르신다 해도 나는 지금 어디 간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기가 있고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찬양대원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갑바도기에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어요. 그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지금은 이제 그게 한 20몇 층인가 30층인가 되는데 지금 8층까지만 개방을 해서 성지순례 가면 다 거기 둘러보고 오는데, 그 8층 깊이를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다가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시장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 삶을 사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공기도 다 환기시켜 만들고, 그리고 만약에 저기 좀 어디 피할 길도 다 비밀통로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 지하에서 8층 깊이, 몇십 층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신학교를 하고 거기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핍박을 피해서. 환난과 핍박.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지하 도시를 만들어가면서 거기서 신앙을 지켰던 것은 바로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시대가 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대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힘써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원수막 일으키고 악한 세대를 극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정말 은혜로운 찬양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헌신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축복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불법이 성하고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찬양대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는 줄 믿고 이제 후로는 우리 찬양대원들과 우리 낭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헌신하고 신앙의 승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